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한 영 되어 날마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저주를 마음에 두지 마세요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이후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본성, 욕심이 생기면서 이 세상에 분쟁이 나타나고 서로 간의 다툼과 시기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죄와 어둠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을 통해서 다가왔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버리고 영적인 욕심, 참된 것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자마자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과 걱정과 근심이 다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로 온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회복되게 되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이 세상 가치의 욕심이 사라지고 따라서 욕심 때문에 생겨났던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누림을 가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천국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와 사업장과 또 우리 드림교회와 이 대한민국에도 온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와 욕심이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불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면서도 상대방을 내가 아주 못 살게 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죄성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을 조장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발전한다, 나라가 발전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경쟁들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경제, 자본주의 시장의 이 패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쟁이 이것이 지나쳐서 서로 적대시하고 정말 서로를 정말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빼앗아서라도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의 그런 어려움과 패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곳엔 경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나태해지는 그러한 정말 악한 어둠의 모습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철학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도요, 패단이 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도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향 평준화되고 서로 가난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카자흐스탄에 20여 년 전에 공산화가 막 이제 해제되고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아직도 공산주의의 그런 마음이, 그러한 사상이 사람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남아 있어서 여전히 가스가 배급이 됐대요. 근데 집집마다 가스가 들어오는데 아침에 밥 해놓고 가스불을 끄지 않는데요. 왜 안 끄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점심도 해 먹어야 되니까 가스불을 켜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의 죄성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그렇고 이러한 패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나라들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문화나 이 환경 사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화병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결론은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천연적인 죄된 본성은 상대방을 밟아 올라서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불행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상대의 성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그러한 이 세상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못난 죄의 본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그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지만 그 상대가 이웃이 아니라 만약에 원수라면, 원수가 잘 된다면 우리는요 배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함정을 파고 모함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뒷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저주가 난무하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특별히 선거 기간에 되니까 뉴스를 보면요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말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악플에 시달리다가 이러한 정말 안 좋은 소문에 그런 모함에 시달리다가 저주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해서 저주와 뒷말, 모함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 부정적인 것들 듣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너는 싸우지 말아라. 너가 그 저주를 듣고 싸우게 되면 그 저주에 휘말리게 된단다. 그 저주를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그 저주 안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그 저주를 무시해라. 누가 너를 저주한다고 해서, 너를 모함한다고 해서 너가 저주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입하여서 싸우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싸우지 않으면 그 저주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거나 나에게 뒷말을 하거나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가 그것에서 정말 겨루어 싸우지 않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기는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도 맞아, 내가 이 저주 때문에 겨루어 싸우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의 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그러한 이 모습들, 그 마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모함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인생을 또 살아보니까요 그 말이 또 맞습니다.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나중에 싸운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가 많이 맡아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사명을 맡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이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싸워서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요 그러한 이 정말 부정적인 말들이나 저주와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다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 마음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사명을 붙잡고 그래, 내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주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귀하고 중요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뒷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는 그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주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게,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믿음의 생명의 길만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사람들 모두도 이 모든 것들을, 저주와 모함도 사람들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미있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들이 저주하는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너도 남들을 저주하는 것 너가 알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을 수시로 때때로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너도 알지만 나도 알고 있다. 남이 너도 저주하지만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하지도 말고 저주는 듣지도 말아라. 남이 모함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싸우지만 때때론 너도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알고 나도 너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그것만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야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사회도 발전하고요, 우리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비판하고 충고가 있어야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나누면서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뺏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사람, 나의 종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일, 사람을 판단하는 일, 함부로 평가하는 일,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고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나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본분은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또 저주하는 말까지 했던 나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나친 죄와 악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저주를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함부로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의 깨달음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요,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주하는 것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람들과 싸우느라 다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일, 발전적인 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뒤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그러나 사랑 가운데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짓고 악으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며 지나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한영되지 않으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비난과 또 모함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일에 정말 드릴 수 있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생명과 믿음의 입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